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담긴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 혼자 견디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또한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안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막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을 녹아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엄마의 눈물 곁에 서 계신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꽃도 다 받으셨죠? 카네이션을 달고 감사한다고 말하며 사진을 찍으며 어쩌면 웃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웃고 있는 얼굴 뒤를 보고 계십니다.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버티고 있는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또한 정신건강 인식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얼마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4만 7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요. 그 안에 이름이 있고 가족도 있고 아무도 몰랐던 긴 밤들이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미네소타도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있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률이 아니고 자살이 많을까요? 멍이라고 들어보셨죠? 멍, 소수민족이 66명이라고 제일 높게 나와 있고 한국인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2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23명이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절대량이 아닙니다. 미네소타 한인 공동체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2만 7천 명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먼 공동체는 10만 명 이상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따지고 볼 때는 한국인이 많이 1.29배 정도 더 높게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의 참 외로운 삶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자녀들은 영어를 잘하면서 부모님과 단절이 됩니다. 의사소통도 다르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어 혼자 버텨야 했던 침묵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조용히 점점 쌓여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살아도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세상과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버티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웃지만 밤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며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각자 다르게 웁니다. 아기는 어떻게 울죠? 사는 게 힘들어요.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웁니다. 응애 응애 하면서 웁니다. 으앙하면서 그리고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요. 졸려도 울고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운다고 합니다. 사실 그 울음은 뭘까요? 아이의 첫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혼자 두지 말라고, 나 지금 많이 힘들다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인간은 나이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울음소리만 바뀝니다.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싫어하면서 웁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문을 닫고 웁니다. 그러면서 뭐 물어보면 뭐라고 많이 하냐면 아 몰라.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냥 냅두라고 이야기하고요. 피곤하다. 괜찮다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무심한데 속은 어떨까요? 태풍과 같은 그 장면들이 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친구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또 사람의 한마디에 주변의 사람의 자존감도 흔들리게 됩니다. 남자들은 좀 어떨까요? 별일이 아니다라고 침묵하면서 웁니다. 말수도 줄고요. 혼자 있으려고 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속은 무너지는데 겉은 괜찮은 척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은 남자가 왜 우냐?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음을 눈물이 아니라 침묵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나 너무 지쳐. 이렇게 말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남자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내 마음 이해해.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해결책을 해주면 되는데 항상 순서가 바뀐 상태로 항상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울면서도 밥을 합니다. 무너지면서 아이를 챙깁니다. 아픈데도 가족 걱정을 먼저 하는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눈물은 대부분 밤늦게 흘러내립니다. 설거지를 끝낸 부엌에서 식구들 다 잠든 그 거실에서 아무도 못 보게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 도시락을 싸면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서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밤이 되면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 너무 지쳤어. 조금만 쉬고 싶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피곤한 푸념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숨겨진 울음도 들으시고요. 말 못하는 신호도 다 아십니다. 괜찮다 뒤에 숨어있는 무너짐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마음 가까이 서 계십니다. 오늘 시편 34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예배 모습만 보느냐?
아니면 무너지는 마음까지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상한 마음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상한 마음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늘 밝게 웃는 사람 곁에 쓰려고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엄마니까 참아야지. 엄마니까 무너지면 안 되지. 믿음이 있으면 이겨야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숨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와서 웃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숨도 막히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이미 무너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합니다. 이 다카란 그 뜻은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접시나 그러한 그릇이 깨질 때 어떻게 깨지죠? 산산조각 납니다. 깨진 토기와 같은 상태가 상한이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봉사로 섬기지만 그 가운데 깨진 사람이 있고요. 우울증 약을 먹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웃지만 공황 때문에 밤 못 이루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가족 위해 버텨보지만 속으로 조용히 무너지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돼. 믿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무너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울 속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욥은 태어난 날까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승리자가 아닙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블레셋 왕에서 미친 척하며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겉은 살아남아 있지만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은 강함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직함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상한 자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상한 마음 가진 사람 곁으로 항상 걸어가셨습니다.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상한 마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떠실까요? 상한 마음 겉으로 직접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QPR이라고 하는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Q는 뭘까요? 퀘스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퀘스천 교육입니다. 퀘스천 질문하는 것입니다. 퍼슈에이드는 공감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리퍼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퀘스천. 네,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괜찮니? Are you okay?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좀 강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혼자 견디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우리가 마음으로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니? 한 죽음 그리고 자살이라는 그 단어를 금기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괜찮지? 무슨 일 있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진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질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바디에게 물어봤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 이미 아시는데 왜 묻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질문은 정보 확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내 아픔을 본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깨진 컵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진 컵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은 금강 컵을 갖다 버립니다. 쓸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킨즈키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깨진 그릇을 붙여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깨진 그릇을 금을 이어서 붙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같으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붙여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그 깨진 부분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그 자리를 빛으로 비추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영혼을 다시 쉬게 하는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쉼과 위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제단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영적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엄청난 성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리 직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립니다. 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조차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 후에도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긴 사람도 무너집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는 또 우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웃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침대 끝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달았습니다. 감정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음이 정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버팁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가서도 웁니다. 차 안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잠 못 자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렇게 조용히 무너진 분 계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셨을까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선지자가 돼서 왜 그러냐? 기도 더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재우셨습니다. 잠을 재우셨고요. 또한 먹이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 깨워서 밥부터 먹이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보다 쉼을 먼저 주시고 또한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그 광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모세도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로뎀 나무 아래는 뜨거운 사막 속의 작은 그늘입니다. 로뎀 나무가 얼마나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 키보다 작습니다. 그 작은 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넓을까요? 정말 작은 데서 그 그늘을 그 더위를 피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만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몸도 돌보시고요. 우리의 감정도 또한 마음도 돌보십니다. 먼저 육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십니다. 쉬게 하시고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다 아시죠? 무너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죠.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찬 사람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 오히려 말씀합니다.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라.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쉼 없는 사역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QPL의 두 번째입니다. P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Q가 뭐라고 그랬죠? 네, 퀘스천 질문하고 두 번째는 억지 설득이 아니라 공감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 함께 가자.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보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말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람은 논리보다 공감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꿔야 합니다. 상처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상담을 받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말을 해도 수군거림 대신에 손잡아 주는 곳,
그것이 복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꺼져 버립니다. 차도 계속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앵꼬라고 하죠. 예. 예. 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1%인데 그냥 앱을 켜 놓고 영상을 틀면 결국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버텨. 좀 더 참아. 더 강해져.'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 재워 놓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예배 끝나고 웃지만 인사를 했지만 차 안에서 그리고 집에서 한참 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쵸?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 무너지는데 버팁니다.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라.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버티게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의 길로 연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강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람, 무거운 사람, 무서운 사람, 또한 숨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버티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고 오라고. 오히려 나한테 오라. 두 팔 벌고 환영을 합니다. 복음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연결해 주는 은혜입니다. 내가 못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견디다가 고독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늘 말았기 때문입니다. 민폐, 여러분 아시죠? 민폐 끼치지 마. 약한 모습 보이지 마. 혼자 해결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립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는 나오지만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초청이 아니고요. 혼자 있지 말라. 혼자 무너지지 말라. 함께 살자. 그것이 그의 부르심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종교의 짐이 참으로도 무거웠습니다. 율법이 있었고요. 규칙이 있었고 정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시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가세요. 너무 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친 사람을 부르셨고요. 복음은 강해져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디로 연결을 했을까요? 공동체로 연결을 합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교회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식탁으로 부르셨고요.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구를 붙였을까요? 아론과 훌을 붙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누구를 붙였을까요? 엘리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붙여 주셨죠? 요나단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고요.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QPR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QPR의 마지막. R은 리퍼입니다.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도 해야 되고요. 치료도 해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시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연락해서 저에게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열이 나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무너지면 도움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문자 하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오늘 밥 먹었니? 내일 같이 커피 마실래? 혼자 있지 마요. 날 불러요. 그 한마디가 죽음 쪽으로 가던 사람들을 삶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거대한 말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연결과 회복의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 작은 관심과 질문이 누군가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하며 숨겨왔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어머니들과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죽음과 포기의 길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 속에서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어머니들과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밤을 지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죽음과 포기의 길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관심, 작은 질문 하나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살과 절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괜찮은 척했던 버텨왔던 시간들, 혼자 견디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밤마다 무너졌던 눈물의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깨어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던 시간들, 아파도 웃어야 했던 순간들,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으려도 버텼던 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죄보다 사랑을 안아 주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주시고 절망보다 다시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절망과 자살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 같이 41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